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가정의 마운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번 주 저는 가정의 마운드, 그 마운드를 자기 포지션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부는 서로가 다르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서로가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이불 속에 살지만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삽니다. 안 다르면 살 일이 없습니다. 같으면 살 일이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삽니다. 그 이유는 돕는 배필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한 몸이 되라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성을 가진 아버지와 윤치성을 가진 어머니는 각각 고유한 성질과 특징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는요, 그 부모의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성질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씨 마누라가 성질이 다혈질일 수 있습니다. 매일 가암 들으면서. 또 정씨 남편이 내성적이라서 말하더라도 고분고분하게 합니다. 저도 정씨지만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는 유전적으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의 유전적인 특성, 자녀가 그렇게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물론 좋은 것을 물려받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것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을 물려받은 것은 저주라고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개념인 것입니다. 좋지 않는 걸 물려받았다면 이거 물려받았는데 이게 저주라고 하면 잘못된 개념인 것입니다. 각 개인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와서도 잘 안 풀릴 수가 있고, 초등학교 중퇴했던 자녀가 기술을 배워갖고 사업을 해갖고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각 개개인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좋은 것을 물려받은 것이며 단점은 나쁜 것을 물려받아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주라고 한다면 각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은 저주인가요? 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저주냐고요? 암이라는 인자가 유전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치게 되면 암이 발병되지 않습니다. 매일 보세요. 즐겁고 기쁘고 매일 웃는데 암이 어떻게 그게 유전적으로 튀어나와요? 나올 수 없는 거죠. 가족 구성원들이 암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암울하게 지내며 또한 걱정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암세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며 웃음이 넘치며 암 유전자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부부는 다르잖아요. 부부는 달라. 부부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선조 중에 바람을 피운 분이 있기 때문에 후손 중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란을 끊어내기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얻은 기도원이고, 기도원은 다 저 제주도부터 시작해갖고 저 강원도까지 다 기도원은 섬정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섬정을 다 하고, 또한 강원도에서부터 저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까지 저 어딥니까 독도까지 섭령을 하신 분 다 했습니다. 기도원은 다 가서 어떻게 저주를 끌어보려고. 아마 오늘 방송 듣는 사람들도 공감이 갈 겁니다. 지금도 혹시 기도원 섭령하고 가려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끌어내기를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기도하면서 영역이 뛰어난 신령하다는 사람 있잖아요. 자칭 사역자에게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 자체가 어리석은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했습니다. 부부관계가 너무 좋은데 바람을 왜 피웁니까? 부부관계가 너무 좋은데 바람 피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내 하면 깜빡 죽는데 바람 피웁니까? 또 아내도 남편 하면 깜빡깜빡 죽는데 바람 피우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기가 있어서 많다거나 아내가 바람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부부관계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이런 바람이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 친정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딸이든 아들이든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빠도 바람을 피웠습니다. 한바람 했습니다. 이 가정이. 옳게 속을 무지 썩였습니다. 한바람 했기 때문에. 옳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겉으로 드러내질 않았지만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남편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식만 잘 키우면 남편은 투명인 인간 취급했습니다. 더럽게 여겨져서. 그래서 이 가정은 물질도 넉넉하고 자식들도 모두 인류대학을 나왔지만은 분명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야 하는 가정임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로 인해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다. 바람 피우라도 피울 일 없습니다. 내 아내가 눈에 막 뭐가 씌어서 눈꺼풀이 콩꽃에 꼈는데 피울 일이 없습니다. 콩꼭지가 벗어지니까 문제지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지 못한데 물질이 넉넉하며 자녀가 인류대학에 간들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야만이 되잖아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 자녀가 인류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면 뭔들 기쁘겠습니까? 자녀의 마음이 상처가 없겠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엄마가 지 딸한테 좀 큰 딸한테 아버지가 바람 피웠다고 뭐 하소연하듯 하면은 그 딸이 그 말을 듣고 상처가 안 생기겠습니까? 아버지를 보는 눈이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막혀있는 부부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끊어지며 질병이 물러가고 관계가 회복이 되며 찰떡궁합처럼 탁 달라붙을지어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소리 크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찰떡궁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지만 안 좋은 것은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형상회복된 가정은 안 좋은 것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좋은 것은 더욱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들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한 몸이고 아름다운 구성원이 모여 하나를 이룬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가 서로의 의지가 되는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이런 신뢰가 깨어지니 음란의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 이런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불신함으로 가족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도 교육인 것입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는 것도 가족이라는 것을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문의 저주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가정에 하가 임하는 것도 복이 임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조상의 지연죄로 인해서 오고 복이 오고 안 오고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 구성원의 화합과 행복과 기쁨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 일심동체 한 줄기로서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선조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부부관계의 문제이며 더욱 깊이 들어가면은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의 나와 너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은 가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며 가정의 첫 구성원이 되는 남편과 아내의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원인이 되어 부부간의 문제로 나타나고 그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형상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내적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며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형상회복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정과 그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니 삶 속에서 감사와 즐거움이 차고도 넘치게 됩니다.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남편이 아내가 빨리 좀 천천히 들어오라 하더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어. 입술에 찬양과 향기가 피어오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손에는 주님을 담는 섬김이 있으며 감사가 일어나고 매일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변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주변에 변했다고 말합니다. 진정 내가 변해야 됩니다. 주변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족 구성원 본인 자신이 변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격과 성품이 너무 좋다는 평가가 들리기도 합니다. 나를 멀리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이 다가오면 대인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변했다. 와, 옛날 성질 들어왔는데 와, 또 한성질하지 이랬던 그녀가 바뀌면 됩니다. 그 사람도 바뀌면 되고 그녀도 바뀌면 되고 그대가 바뀌면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성품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가 문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회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니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며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회복을 이룬 자들이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직분을 받으면 항상 회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메섹 교회는 형상 회복된 가정이 회복이 돼갖고 천국에서 몰려옵니다. 서로 오려고. 그러나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형상 회복되면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디모데 3장 2절과 5절에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간용하고 또한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짐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하니라.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부가 여러분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집을 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문의 저주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을 만끽하고 즐거움과 감사를 표현하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만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야 멋있다. 죽인다 죽이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멋있다. 야 죽이는데 죽여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 아셔야 될 것은 부부는 다르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뢰감이 회복된 가정은 대화의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대화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자녀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비밀로 해야 될 말이 있고 또한 어머니에게로 비밀로 해야 할 말이 있지만 이런 비밀도 부부 사이에서는 다 터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 아버지 문제 그렇게 비밀로 할 수 있겠지만 부부 사이에는 다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데 자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아버지가 찾아가서 말을 한다든지 또한 어머니가 찾아가서 따지듯이 말을 하면 자녀는 더 이상 부모들 중 그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부모는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면 못 들은 척하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고 이게 부모입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매일 들은 대로 촉촉히 하면서 이거 오늘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던데 이런 말 했는데 되겠나? 이러면 안 됩니다. 때로는 들어줘도 못 들은 척하면 기회를 보고 눈치를 보고 얘가 이 말하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면서 설렁설렁 이렇게 설렁설렁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부모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 여행을 통해서도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여행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회 시간을 빼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빼고 가족 여행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딸이 자신의 언니에게 고민과 비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에게 말을 하면 좋은데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엄마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쉽게 말하면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자기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하니 했지만은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아이가 본인 수준에 맞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닌데 잘라버리니까 다음에는 말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도 간단한 문제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걱정이면 두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거리일 수도 있고 두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년아 정신 차려 라고 표현한다면 자녀는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했던 말입니다. 이년아 정신 차려. 이년이 미쳤냐.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해요. 요즘 젊은 엄마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지쳐가고 있는데 부모는 그걸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어야 됩니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인정해주면 그동안 쌓아놓고 있던 비밀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다. 비밀 들어주면 그때 참 재밌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고민과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능력입니다.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내가 경험했던 시대를 자녀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역시 부모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라온 시대적 상황과 환경은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자녀에게는 부당한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경험 앞에 할 말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자녀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녀가 자라면서 겪는 다양한 세대 차이를 극복해가는 것이야말로 가정이 치유되는 중에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정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사회복은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부부관계가 돈독해지고 아름다워지며 복의 통로가 열려 자녀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녀도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장성하여 또 다른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론입니다. 이것이 복을 누리는 가정이며 가문이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정을 꾸미면서 꾸민 자녀 역시 형사회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친밀하고 서로 신뢰하며 자신의 문제를 알고 고쳐나가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고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모습이 행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얼굴에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밝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넘칠 때 신기하게 그 가정은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은 부부 금실이 있습니다. 금실이 좋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은 부부 금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편이 돈 벌어 오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금실인 것입니다. 금실이 좋으면 스트레스가 싹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금실이 좋지 않으니 다툼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암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 금실이 안 좋은 사람들 금실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금실이 임할지어다. 금실이 확 임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이 집 밖에서 머물기를 좋아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청성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일입니다. 저를 지도했던 사감님이 그날 웃고 오고 막 즐겁게 오면은 우리 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밤일 잘했구나. 좋은 일 있었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상을 쓰고 오면은 아내가 밤일 안 해줬거나 좋은 일 안 해줬거나 이래요. 그런 표현이. 그래서 인상을 쓰면서 그분이 옛날에는 아무런 시절 때 지금은 구타도 없고 그랬지만 그는 구타가 많아서 그 사감님이 우리를 많이 조지고 두들겼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 사감님이 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게 좋습니다. 궁금하면 인터넷 찾아보면 정강래 목사의 그 내력이 잘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금실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